안녕하세요. 심는교회 이정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정말 바빴죠. 3주 연속으로 결산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예산총회를 하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회자의 의도와 계획이 아니라 교우들의 논의와 또 합의를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 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프고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리지 않는 일들일 수 있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그 자체로 참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행사하는 권리이기도 하고요. 심는교회의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가끔은,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좀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로 왜곡될 때가 많다는 거죠. 설령 목회자가 순전한 양심과 또 성실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회자 한 사람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를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맡기시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그런데 그 분명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는데 목회자 한 사람의 의도와 계획으로만 맡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됨이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선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공평과 정의로 교회를 운영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 뒤에서 교우들이 논의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는 건 제게는 좀 힘든 일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걸음 뒤에서 모든 논의를 보듬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지만 어디를 어떻게 가든 주님과 함께 또 심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한 코로나의 상황에서 다시 시작된 성찬이 감사하고요. 또 찾아가는 예배와 교우들의 예배 참여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논의를 통해서 예산총회를 통해서 급여를 인상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휴가를 통해서 4번의 설교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금을 내면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인상을 했는데 별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걱정 어린 말씀도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세금을 고민할 정도의 급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좀 우픈 대답이었지만 어쨌든 걱정하실 일은 생기지 않을 테니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끝나고 예결총회가 다 끝나고 나서 좀 뭔가 감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좀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건지 끝나고 다음 날인가요?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거의 뭐 누웠다가 정신을 차리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받는 목회자가 또 있을까? 물론 많겠지만 그러나 저한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많이 교우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고 우리 교우들이 목회자를 많이 걱정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항상 투덜대기도 하고 징징대기도 하는 목회자를 어르고 달래주시면서
여기까지 와주신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것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한 우리 심는 사람들의 걸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의 그 사순절은 2월 17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죠. 2월 17일 날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해보다 보름 정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가 설 명절이기도 하고 또 사순절 말씀 묵상도 준비할 겸 해서 다음 주일에 제가 첫 번째 설교 안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설교 없이 찬양 예배로만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1월에 우리 예결총회 하고 막 한다고 찬양도 많이 못 부르고 그래서 찬양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찬양이 많이 고픕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배를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목표로 하겠지만 아직은 음향 준비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만 녹화 예배로, 그래서 찬양을 승연자매와 함께 열심히 함께 마치 다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중에 승연자매와 만나서 찬양 예배를 녹화를 할 거고요. 함께 둘러 앉아 찬양했던 우리 MT나 수련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이어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렇고 그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기간에 준비된 설교 계획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좀 여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우리 정민 희원 부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의 인생의 세 번째 주례를 했는데 그때 바르게 서서라는 제목의 보통 결혼식에서는 하지 않는 그러한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게 되면 기대는 사람은 비스듬히 기대느라 힘들고 받쳐주는 사람은 받쳐주느라 힘듭니다. 이 받쳐주는 사람이 정말 무한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끝까지 버티겠지만 결국에는 둘 다 이렇게 쓰러지고 만다는 거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불안정한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힘의 크기로 기대는 거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러면 힘의 균형은 맞아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많이 기대게 되면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면서 쓰러질 위험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사람이 바르게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기대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저 사람이 채워줄 것이라 믿고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에게 기대곤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보완해 가는 과정, 그것이 결혼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단지 서로에게 적절한 균형을 맞추면서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바르게 서야 함께 손잡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용한 종교적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바르게 서게 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이 서로 부족한 두 사람이 기대어 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비유는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간다는 건 그저 교회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간다는 건 바로 그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의 위기가 목회자들의 위기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정을 저지른 목사들이 뉴스에 등장하곤 합니다. 정말 그런 뉴스들이나 기사들을 보면 정말 공분이 생기죠. 화가 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목회자의 권위로 성도들을 농락하는 이 그루밍 성폭력이랄까 혹은 돈과 성공이라는 욕망을 믿음으로 포장해 왔던 그래서 그것들로 이용해 왔던 목회자들의 부정은 이제는 뭐 흔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좀 한탄을 했더니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만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서 조금씩 그냥 나오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꽤 오랜 시간부터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해왔는데 요즘 들어서야 하나둘씩 보이는 것 뿐이지 이거 시작일 뿐이다. 훨씬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세상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죠. 그리고 정확히 그 지점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을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피해자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저 목사가 잘못한 거지 자기 자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면 하나는 당연히 목회자의 타락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가 괴물이 되어가는 동안에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했던 걸까? 이거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 우리 목사님이 목회 전문가니까 잘 알겠지.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니까 그 말씀이 맞겠지 하는 생각들로 교회의 운영이랄까 목회자의 설교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는 거죠.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무관심을 바탕으로 자기 삶만 챙기기에 바빴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막연한 신뢰로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다 기대어 살았던 건 아닐까. 그래서 만약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은 목회자로 그리고 한 사람은 성도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자에게 기대기만 하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기대임이 이 목회자는 권위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 운영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목사에 대한 무관심, 성경에 관한 무관심이 아니었다면 목사가 괴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많은 아쉬움이 생깁니다. 믿음의 길에 참여한다는 건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어떤 일에 참여한다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불공정과 불의가 판치는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심어보겠다는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에 참여한다는 건 또한 괴로운 일이기도 해요. 나에게는 은혜를 말하고 타인에게는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자신의 이중성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함께 고민하고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이 씨름하면 점점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몸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귀찮고 괴롭지만 건강한 일이라는 거죠.
그 일들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우들이 함께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목회자는 교우들에게 바르게 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우들은 목회자에게 바르게 서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며 저 사람이 바르게 선 건지 자빠져 있는 건지 이거를 추궁해야 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까요? 저는 서로에게 요구하는 방향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서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베푸는 방식으로 바르게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향한 대부분의 권면의 말씀들에는 이 서로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요.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고요. 바울은 서로 지체가 된 교우들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합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는 사람들이고요. 서로 돌아보는 사람들이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며 서로 사귐이 있는, 한 방향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사귐이 있는 그런 공동체이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이 서로라는 전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한 방향으로의 일방적인 의지와 기대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우들이 목회자에게 의지하고 기대어서 자신이 읽는 말씀 없이 목회자의 설교에만 의지한다면, 자신의 기도는 없이 목회자의 중보 기도에만 기댄다면,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 없이 목회자의 조언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목회자를 괴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나 자신에게 기대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게 생겨요. 그럼 나중에는 그 책임감이 권리가 되고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멋대로 부리고 싶어 하죠. 내 말대로 하면 다 복 주실 거야. 뭐 이런 말들로 따라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우들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의지하고 기댈 분은 목회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진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우들에게 의지하고 기대서 부단한 말씀 연구 없이 그저 교우들의 칭찬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면, 자신의 기도는 없이 입에 발린 기도할게요 이런 말들로만 남발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아니라 교우들 앞에서의 번듯함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교우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에게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려면 똑같은 윤리적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교우들에게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려면 목사 자신에게도 똑같은 헌신을 적용해야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목사와 평신도가 동등하다고 하는 이 전신자 제사장의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나 평신도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가 함께 바르게 서기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거죠. 처음엔 기울어진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쪽 다 모두가 바르게 서는 존재, 그래서 함께 손잡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존 스토트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마이클 램지가 서품을 받는 이들에게 설교했던 것들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램지의 설교가 영국 국교회의 서품을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의 설교를 좀 요약된 부분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주 그리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감사야말로 자만심이 쉽게 자라나지 못할 토양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판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기 반성입니다. 굴욕을 받아들이겠다고 각오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이 심히 상할 수 있지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지위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라고 분부하신 단 하나의 지위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나아가는 지위입니다. 유머 감각을 지니십시오. 벌어지는 일들을 웃어넘기고 인생의 부조리를 웃어넘기고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부조리에 대해 웃어넘기십시오. 진지해야 하지만 결코 근엄해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 근엄해지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근엄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여기 있는 항상 감사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굴욕을 감내하십시오. 지위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유머 감각을 지니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베푸는 방식으로 서로 바르게 서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개미는 뚠뚠이라는 예능, 주식 예능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주식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해보거나 주식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밌는 일종의 주식 교육 방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전문가들은 건강하게 주식하기를 강조하지만 패널들로 나오는 연예인들, 뭐 노홍철 씨랄까, 뭐 딘딘, 뭐 러블리즈의 미주, 뭐 이런 분들은 그저 계속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더라는 거죠. 이 방송에서의 인사말, 아마도 그 주식하는 모든 분들의 인사말인 것 같은데요. 성투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이게 성공적인 투자하세요, 뭐 성공 투자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이 방송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금리가 1%대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제외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주식이라는 전제, 이 전제를 생각하고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한 연속으로 설교 때문에 한 3편 연속을, 최근 거 3편 연속으로 봤거든요. 뭐 2021년 경제를 말하다 뭐 이런 토론도 하고 뭐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보다가 세상 물정 모르고 뭐랄까요, 목회만 하는 제가 어느 순간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패널의 말 맞다나 20년쯤 뒤에 산이가 저한테 그럴 것 같더라는 거죠. 그동안 아빠는 주식도 안 하고 뭐 했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 교우들도 주식을 할 텐데 서로 만나서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만나면 주식 얘기 하십니까? 전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대화들이 저는 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식도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 주식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공부하고 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공부가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주식도 노동일 수 있을까? 주식은 일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불로소득이라기보다는 일하는 기업과 연관된 소득이니까 연로소득 혹은 결로소득, 뭐 이렇게 노동과 연결된 소득으로 봐야 하지 않나? 주식이 노동이라고 하면 주식으로 얻은 수익을 헌금으로 드릴 생각은 해본 적이 있을까? 그것에 씨앗 헌금을 드릴 생각은 해본 적이 있을까?
노동으로 얻은 소득 중 일부는 씨앗헌금을 드리고 주식으로 얻은 소득은 내 소득, 순수한 나만을 위한, 내 노후를 위한 소득이라고, 소유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주식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인한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말씀보다는 주식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꼭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무엇,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구석,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서가고 있는 것일까.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상황에서 이렇게 홀로 고립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길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김이나 작사가가 하는 톡이나 할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카카오 TV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가수 이선희 씨가 나온 편을 봤습니다. 보통 이제 톡이나 할까라는 프로그램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카톡으로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송을 누가 볼까 싶었는데 이선희 씨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쓱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김윤아 씨가 이선희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하실 때 성대를 거의 쓰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신기했다. 그런 습관이 되게 신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대를 쓰지 않고 말한다는 건 좀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대를 열심히 쓰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대를 울리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성대를 울리지 않고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두 단계 소리를 높여서 살짝쿵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선희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선희 씨의 그 톡으로 한 대답이 마음을 툭 하고 치더라고요.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노래를 했는지 그냥 했는지는 나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그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생각해요. 난 생각보다 에너지가 넘치지 않아요. 속이는 게 한두 번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목이 힘들 땐 자기가 내는 발성으로 안 하고 쿠세가 박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함이에요.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좀 외롭지 않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무대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노래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대를 보호하려는 그 오랜 습관. 듣는 사람들은 잘 구별을 못하지만 부르는 자신은 알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그 성실함이 뭔가 뭉클했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설교를 다시 하지 않는 저의 그런 오랜 약속, 이런 것과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좀 뭔가 좀 뭉클했어요. 저는 목사인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4분 남짓한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연습하는 가수처럼 목사도 30분 정도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주에 대부분을 씨름을 하죠. 그런데 최상의 컨디션으로 성실하게 준비된 설교를 했는지 그냥 했는지는 사실은 저만 알죠. 저만 알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가수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자기만 알겠지만 목사는 자기만 아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게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인식은 그저 일에 대한 성실함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의 인식이 목사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성실하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심는 사람들도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서 가기를 소망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서로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베푸는 방식으로 제가 바르게 선 목회자가 될 테니 심는 사람들도 바르게 선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베푸는 방식으로 살아가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더 잘해야지, 목사님이 더 잘해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교우들이 더 잘해야죠, 이렇게 서로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잘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아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동역자니까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사람들이니까요. 높고 낮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같은 위치에서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서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답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를 성실하게 해 나가고, 우리 교우들은 교우들답게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또 신앙인의 길을 고민해 가시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심는 사람들의 건강한 교회됨이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성숙해 가고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비대면의 상황에서 정말 고립된 모습을 가진 채 예배가 자유로워지고 기도도 덜 하게 되고 성경도 보지 않게 되는, 점점 주님과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르게 서야 하는데 그 바르게 서기 위한 헌신과 노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바르게 서기 위한 이 도전과 이 길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심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에게 베푸는 방식으로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심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말씀에 감사드리고 또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